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너 누구냐? 이 질문 하나 하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이어서 너 도대체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이 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질문했던 것 중에 그들이 의도했던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는 질문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엘리야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질문이 그럼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하죠. 세례 요한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이해하시죠?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그럼 엘리야가 왜 등장했을까요? 왜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렇게 물었나 보다 할 텐데, 물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뭐 엘리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엘리야냐? 엘리야라고 물은 이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죠.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냐 이 질문이에요. 네. 그죠?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너 혹시 그 올라갔던 엘리야가 너 내려왔다고 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 뭐냐? 이 질문은 신명기에 가면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그가 우리를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혹시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은 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메시아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엘리야냐라는 질문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보냈냐?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면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냈냐? 이렇게 해요. 세 번째, 그 선지자냐? 그건 뭐예요? 약속의 선지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냐? 이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니?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 아니라는데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아니라는데.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너 메시아도 아니고, 너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니고, 너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세례를 알고 있었다 없었다?
이 질문한 사람들이 세례를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세례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례가 뭘까를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 그러니까 네가 뭔데 세례를 베풀어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네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 사람들한테 세례 베풀어?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럼 첫 번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데 왜 세례 베풀어라는 말은,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다? 세례는 메시아든 하나님이 보낸 자든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든, 즉 세례는 종교 지도자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네가 왜 세례를 베풀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근데 너 왜 이 사람들한테 세례 베풀어?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누구한테 베풀었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이방인이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에 들어와도 돼요 하는 입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느냐? 이방인.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저 사람한테 세례 베푸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답이 첫 번째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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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그렇게 답하는 것이 맞지요, 온당하지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데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질문하는데, 세례 요한의 답은 내가 이래서 베풀어. 왜? 나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답이 되는 건데,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모르고 그랬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이래야 답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답은 네가 뭔데 세례 베풀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동문서답이죠. 그죠?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면 거기는 이해가 안 돼요. 중간에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가 빠진 게 아니면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답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은혜로 넘어가지 마시고, 왜 여기 이해가 안,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고 봐야 답이 찾겨져요. 자, 먼저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몇 절이 되게 중요한 절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쑥 넘어가는데 이 24절 말씀 되게 중요해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썼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19절을 가봅시다. 19절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이미 말했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누구를요?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런데 24절에 한 번 더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 그 유대인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지금 요한에게 질문하도록 보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바리새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별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혔던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첫째, 전통을 아주 중요시해요.
예? 나쁜 겁니까? 전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 나쁜 거 아니죠. 아주 중요하죠.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전통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전통을 중요한다는 건 조금 아까 우리 조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뭔 전통이냐? 율법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율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율법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전통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어느 순간 뭘로 바뀌었냐? 이게 율법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 생긴 하나의 전통인데 그 전통이 어느 순간 법제화 돼버린 겁니다.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예시가 있어요. 이게 나쁜 뜻으로 하는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새벽 기도회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 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된 게 새벽 기도인데, 그러면 그 새벽 기도를 처음 했던 사람은 누구냐? 물론 선교사들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새벽 기도처럼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장대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그땐 장로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우리나라 7명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땐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면 이 길선주 목사님,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도교의 대가였어요. 도교. 원래 도교의 도교 중에도 이렇게 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급 중에서도 꼭대기 아주 도교의 선사라고 추앙받던 아주 대단한 도교 사상가였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분이 갖고 있던 그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 근데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물론 완전히 합방되기 전이지만 우리나라 정세가 막 일본하고 막 뒤엉키던 그 시대, 천주교 신부가 길선주 장로님 땅에다가 성당을 지어요. 그건 내 땅인데, 쉽게 말하면 내 땅인데 내 땅에다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요, 이 양반이. 그거 내 땅인데 왜 내 땅에 네 맘대로 성당 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랬냐? 물론 외국인 신부죠. 신부가 나 정부에 허락 받았어. 정부가 허락해줬어요. 갖다 지라고.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그거 내 땅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선교사를 만나요. 신부는 서양인.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때마침 서양인 누굴 만나요? 서양인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서양인 선교사한테 길선주 장로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서양인 신부와 대항하려면 누가 더 필요하겠다? 서양인 선교사가 대신 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요. 자주죠. 물론 그 땅을 못 찾습니다. 기어코 뺏깁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 천주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천주교를. 그래서 하여튼 그 선교사랑 가깝게 지내다가 청일전쟁이 딱 발발해요. 청일전쟁이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싸워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큰 나라? 청나라가 큰 나라. 일본은 저 오랑캐들, 외놈들. 근데 전쟁을 빵 했어.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는 큰 종교가 불교. 불교는 어디가 커요? 중국. 도교. 도교는 어디예요? 중국. 유교. 유교는 어디예요? 중국.
중국에 대한 엄청난 우리보다 큰 나라, 세상의 중심,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사고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청일전쟁 치면서. 그 자리를 뭐가 채웠다? 서양 선교사들이 채워주는 복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회심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세례받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원래 뭐였다고요? 도교는 새벽에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참선하죠. 기독교로 귀했지만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길선주라는 분이 신앙 고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1907년 때마침 거기에 부흥회가 있었고 길선주 장로님은 그때도 여전히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전통이지요. 새벽 기도는 엄청 좋은 한국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은 아니죠. 그죠? 새벽 기도가 법입니까? 법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걸 법화시켜서 새벽은 법이야 하고 하면 그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여러 가지를 쳐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이제 뭐하냐?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온라인 예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그 바뀌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까지도 뭐가 됐냐면 다 율법화되어서 그 율법화된 것들까지도 율법으로 여겨서 끝내 그것이 법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의 조례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건 첫째 전통이고 두 번째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그 선지자냐? 또는 엘리야냐? 라는 질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23절에 나는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해서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해요. 그가 바리새인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약해요. 우리가 되게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단이 오면 뭐하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뭐하라 그래? 만나지도 말고 대하지도 말고. 그거는 그때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신천지가 이옥금 권사님 집에 왔어요. 나 신천지예요. 그러면 탁 문 닫고 우리 교회 다녀요. 그리고 문 꼭 잡고 있어. 왜? 문 열고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는 겁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죠. 우리랑 한번 토론회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답하느냐? 바리새인에 맞게 답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합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할 땐 구약 말씀으로 답하고, 헬라 철학자들이 와서 질문하면 뭘로 대답해요? 헬라 철학으로 답해요. 무슨 얘기냐? 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오늘 이 세대에 왜 한국교회가 휘청되느냐? 실력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에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해석을 갖고 막 들이대도 답을 못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무서워라. 왜 그런데요? 하고 도망가. 예? 여호와 증인이 와갖고 막 성경 뒤적뒤적 하면서 여기 빨간 줄 쫙쫙 그어갖고 막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왜 그런데요? 왜 그런다고 도망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이야? 그래? 그럼 난 말씀으로 해. 그리고 요한의 답이 되게 멋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너의 존재가 뭐냐? 존재를 질문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의 답은요. 나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 나는 소리야. 소리가 형태가 있습니까? 소리가 형상이 있어요? 소리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소리야. 너희는 내가 누군가가 궁금하지 나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명이 뭔지 아냐? 그 사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래봬도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과 낙타 토롯을 입고 3년. 어디서 3년? 내가 기도를 몇 번? 내가 도통을 했으며 뭐 이렇게 답할 만도 한데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누군가 관심이 없다.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흩어질 사람이고 나는 형체가 없을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외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근데 어느 순간 복음보다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웅장해지고 더 커지고 더 멋져지고 더 치장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이만해요. 우리 이렇게 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이 묻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너 누구냐? 너의 존재가 뭐냐? 그 존재가 뭐냐라고 질문하는데 존재 가치를 자랑하며 그걸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 사명이야. 내게 주신 사명. 그게 중요해. 내 사명은 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게 내 사명이야. 난 그게 중요해.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며 그러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어째서 너는 자꾸 너희들은 겉에 화려함과 많이 안다는 지식을 자랑하며 그것을 형태화시켜서 그것으로 의시되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능력을, 너희의 존재감을 뿜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세례는 원래 이방인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너 왜 그들한테 베풀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대답이 뭐로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줘.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사람은 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는 뭘로 베풀어요? 여기는 그렇게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는 물로 주려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물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뭐 해요? 씻어요. 씻으면 한 번 씻으면 영원히 안 씻어도 돼요? 계속 씻어야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조금만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야 되네. 하루에도 손을 몇 번씩 씻잖아요. 집에 탁 들어가면, 저도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듣는 말이 손 씻어!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탁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손 씻어! 한 번만 들으면 그럴 텐데 손 씻어 하면 조금 있으면 미니가 다리 이러고 들고 있다가 아빠 손 씻어! 조금 있으면 유리가 아빠 손 씻었어? 성희가 아빠 손 왜 안 씻어? 짜증 확 나요. 일부러 안 씻어요. 뻗은 게 다 씻어요. 왜냐면 씻으려고 그랬는데 그 말 4번 들어보세요. 씻기 싫지. 물로 씻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물로 씻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럼 물로 뭘 씻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로 뭐를 씻어요? 물은 지나온 것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일 외출할 건데 오늘 지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씻는 이유는 오늘 내가 바깥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묻었던 거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과거를 씻는 거예요. 불 세례는 뭐냐? 미래로 가는 거예요. 자, 물로 씻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 안 씻었는데 씻었어 그래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잘 몰라요. 불에 댄 거는 뭐가 남아요? 화상이 남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 자꾸 뭐 세례가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나의 세례는 일시적인 것 뿐이야. 그 일시적인 걸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그렇게 씻음으로 내가 이 일시적인 씻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뭘 바라보게 되느냐? 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아주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볼수록 참 멋있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소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존재.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정말 존재이신 그분이 와. 나는 뭐다? 소리. 나는 너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존재가 있어. 한나. 그 한 사람, 한 존재가 와. 그가 뭐다? 그가 그리스도. 요새 그 텔레비전에 뭐 존재감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존재감.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잃으면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검사를 하면 자존감이 바닥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말을 풀으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거죠. 이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존재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그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존재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 어떤 분은 그게 우상이라고도 말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그가 우상이다. 하나님이 아닐 때 이렇게 말해요. 되게 강한 말이죠. 그거. 맨날 아들 생각, 딸 생각, 그럼 그 아들, 딸이 그래서 우상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유, 아들, 딸이 중요하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해야지. 부모도 생각하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걸 앞세우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존재화되어 있는 그것들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존재감으로 내가 인식하고 사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감이 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감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내가 있게 하는 존재, 그것이 물질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감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니네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약을 안다며, 그러면 너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야. 그걸 몰라? 실제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 갖고 왜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 갖고도 벌벌 떨면 예수님은 니네 어쩔래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야, 나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면 니네가 벌벌 떨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니네 어쩌려고 그러냐. 그 당당함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것이 단순히 너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존재감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혜 있게 살아야 돼요. 지혜 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때 물질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결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요. 이단이 말씀을 갖고 대들면 우리도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물질로 갖고 우리를 겁박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대결할 수 있을 만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물질로 들이밀면 확 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말씀을 갖고 막 들이밀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면 뭐 갖고 싸우냐고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래잖아요. 갑옷 입고 뭐 집에서 뭐 가만히 앉아서 갑옷 입고 있습니까? 갑옷 왜 입습니까? 싸우려고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성도는 이 땅에 전투병이에요. 세상과 맞서 뭐로 싸우는 사람? 세상에 맞서서 칼과 돈과 뭐 물질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 맞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기도와 능력과 성령과 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죽이려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되 뭐 하려고 싸웁니까? 살리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면 싸울 만한 뭐가 있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걸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가 크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죄가 크죠. 군주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민 정책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것처럼 좋은 통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산군 알죠? 연산군은 저 신하들한테 어떻게 채웠잖아요. 뭘 채웠어요? 내 혀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첫 번째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신하가 말을 하면 바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질문 안 하면 되게 좋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모세를 낳았다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면 에? 좋잖아요. 준비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모세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 딱 들고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어떻게 모세를 낳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렇게 돼야죠. 알아야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벌써부터 그럽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났다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다들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걱정할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적 걱정이고요. 정말 우리가 걱정할 건 그럼 교회를 안 들어오면 그들이 그럼 바깥에서라도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는 서로 교제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함께 지낸 기억, 추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겹겹이 쌓여서 조금 믿음이 흔들려도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무너져 내리면 정말 내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로 믿음이 내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담대해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